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라, 그리고 확신하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견고하게 서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대답을 확실하게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의 답이 무엇인가?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이 답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런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죄에서 벗어나고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 이 지옥의 형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인간의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 그 답을 얻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죄를 지은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죄와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성경의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지혜도 성경이 가르쳐 주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교재로 성경만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성경만한 것이 없다.
구원을 오늘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훌륭한 교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 영어로 말하면 teaching입니다. 교육이죠. 가르침 받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teaching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성경이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나는 누군가 또는 인간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의 기도는 무엇인가, 십계명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은사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티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성경만한 교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한 교재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텍스트입니다. 원교재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건축해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더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교육 교재로 그렇게 삼아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특정인의 환상이나 꿈과 같은 것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옳은 거냐 그런 것이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스탠다드예요. 우리가 꿈을 꾸어도, 누가 환상을 봐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경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읽고,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도 해야 되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때로는 강력한 열정과 의지로 이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성숙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 교재, 이 텍스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원교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침반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티칭 교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사실, 원교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가장 유익한 책이다. 이 책망이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리부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책 혹은 비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책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은행심사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굉장히 꾸짖고 굉장히 질책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장로님이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난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눈물이 쑥 들러 빠지도록 정말 통에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꾸지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호되게 꾸지람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오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만 좋아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달콤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육, 잘못된 행실, 잘못된 도덕과 윤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물이 쑥 들러 빠질 정도로 그렇게 질책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라고 하는 엄청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 말씀에만 밑줄을 긋고 아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질책을 받고 눈물을 쏟아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여러분, 그것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빌딩을 지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왜 하필 많고 많은 성경 내용 가운데 듣기에 거북한 책망의 말씀, 회개의 그런 말씀만 골라서 설교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콤한 설교에도 아멘 해야 되지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책망하는 본문을 피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 설교자는 자신이 전해야 하는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시간에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어떤 본문은 계속해서 피해서 설교한다면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예 그는 설교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설교자가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자기 사심을 가미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건 설교자의 정말 자질이 없어요. 설교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이게 설교자죠. 발람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는 사리와 사육의 눈이 어두워서 선지자의 사명을 저버린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복해야 할 자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해야 할 자를 저주하지 않는, 축복해야 할 자에게 저주하고 저주해야 할 자에게 축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길에서 어긋나버린 모습을 발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말씀 선포자의 진정한 자세고, 그런 설교자의 설교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 잘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면 오늘 우리의 귀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책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내게 아주 급박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고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오늘 또 나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오늘 또 나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책망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필요해요. 간절해요. 책망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살아가지 못한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오늘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호되게 책망하여 주십시오. 호되게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기도여야 됩니다. 책망을 들어야 할 땐 책망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교훈하고 책망하는 유익이 있다. 잘 가르침 받고 책망도 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바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정한다, 혹은 수정한다, 혹은 조정한다,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쁜 신앙, 나쁜 행실을 책망하고 비판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굽은 길을 이렇게 가야 한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성경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화이트로 지우듯이 지우시고 그 위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제시하여 줍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에 대해서 수정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은행 심사에 대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교사입니다. 훌륭한 티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 때에 이 악하고 속이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야, 그 악한 거 안 돼, 그 속이는 것, 그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포하는 그 속에서 티칭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는 이런 역할도 설교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다짐하시고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신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듣고 내가 바른 길로 가야지. 바른 길이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것이 수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정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수영장이나 혹은 그 스포츠 센터에 가서 수영도 하고 또 운동도 하지요. 그 운동하러 가면 또 수영을 하러 가면 수영장에 또 스포츠 센터에 가면 내가 그 기구를 어떻게 만지고 수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코치라고 하죠. 혹은 매니저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운동하고 내 마음대로 막 수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배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저병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늘 개구리 헤엄만 치는 겁니다. 늘
그 사람은 수영장에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우리 수영장에 와가지고 이 물만 풍덩풍덩거리고 다른 사람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스포츠 센터에 가서도 자기 이 체질에 맞는 또 자기 체형에 맞는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전혀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뭐 역기를 막 들다가 허리가 막 요절이 나고 또 갑자기 하다가 그만 그것을 어떻게 잘못 엎드려 가지고 어깨를 막 깨고 말이죠. 이게 다 선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돼요. 좋은 코치를 받아야 돼요. 자기 체형에 맞게 자기 몸무게에 맞게 그렇게 운동을 잘 배우고 수영도 그렇고 또 공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렇게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 하면 점점 성장도 되고 점점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거야.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켜보면 제대로 가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행복하고 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복음에서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서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서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꾸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개혁이라는 말 리폼드라고 말하죠. 리폼드. 여러분 리폼드라는 것은 다시라는 말과 새롭게라는 말이 있죠. 리라는 말은 새롭게 다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막 가다가 성경이 아니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폼드 해야 돼요. 다시 고쳐야 돼요. 그게 리폼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리폼드 신앙이 돼야 돼요. 개혁되어진 신앙, 개혁되어진 신학은 또다시 성경대로 개혁되고 개혁되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개신교 아닙니까? 그게 개신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수정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스 하고 그대로 리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도 진리가 아니고 내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내 언어도 진리가 아니고 내 삶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은행심사가 자꾸만 리폼드 되어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수정되고 교정되고 조정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또 이 성경을 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수정될 수 없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옳다 그러다 막 판단해버리고 그냥 돈키호테처럼 막 밀고 나가면 끄트머리 가보면 야 이놈의 자식아 왜 법대로 안 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그는 낙오자가 됩니다. 그는 등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대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도 법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해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즉시 고쳐야 돼요. 즉시 수정해요. 성경이 고치라고 하는데 고집부려서 가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훗날 주님 앞에서 너는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네, 불법을 행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따라하십시다. 성경대로,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자들이 항상 부르짖었던 얘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Only Scripture.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안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수정이 안 돼요. 물론 성경을 봐도, 성경을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화진 맞은 거죠.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고집 부리고 나는 네 마음대로 할 거야. 성경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성경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은행 심사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빨리 수정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이 관계는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신 관계, 대인 관계,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면 안 돼요. 틀어졌다면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또 다른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려고 하면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 역할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고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주는 그 브릿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죠.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 중간에 누군가가 중매 역할을 해주는 이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맺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맺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맺어갈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맺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이 관계가 여러분 틀어지면 우리는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최고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브로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브로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관계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문 없습니다. 이 길, 이 문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10계명의 4가지 계명과 그리고 6가지 계명을 너끈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 바른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육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과 육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을 망하게 하는 독초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그 안에 항상 견고하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함과 그리고 교훈과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성경의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귀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